안녕하세요. 3일 말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바라봄으로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때때로 종종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난 모습을,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함으로가 아니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오게 되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낯설지만은 처음으로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서 그 기별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고정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달에 있을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초대를 하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가장 처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바로 눈앞의 고난과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노라.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 사망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웃을 초대하고 혹은 내가 아는 지인을 초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정신 팔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셨다면 더 힘써 바라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접했지만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주위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애썼고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는지 다투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독한 영적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모습,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은 정작 생명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성경 인물들이 직면했던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했기에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지. 내가 이것은 이렇게 계획하고 저것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변화되겠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만을 응시하면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겪었던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웠던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은 지식은 넘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다양한 해석책도 있고 다양한 서적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식은 쌓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은 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무엇의 일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이기심, 나의 조급함, 이와 같은 것들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하나도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외치고 영원한 복음, 즉 세천세의 기별이라는 엄숙한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우리를 볼 때에 진리의 논리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지, 그건 성경적이지,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런데 우리의 차가운 성품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별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별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사업은 우리의 기술이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든 발부둥 쳐도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나 스스로 바꾸려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본을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 앞에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강제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주입할 수 있는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영감의 글 교회 증언 9권 189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89쪽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러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쟁취하는,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얻게 되는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성령 하나님 곁에, 우리 주님 곁에 머물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성품 변화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본성은 물러가고 영적인 본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있을 이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주간 내가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내가 뭔가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말주변도 없고 내가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십시오. 권유하십시오.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초대받으면 초대받는 대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된 성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 부드러운 눈빛,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번에 가지는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라는 거룩한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우리가 주 2회씩 가지는데 그냥 단순한 이번에도 뭐 하나 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밤낮으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늦은 비같이 우리 삶까지 임하여 주시기를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밤낮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불완전함이 보일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64쪽에 이와 같이 위로합니다. 정로의 계단 64쪽에 있는 글입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오늘과 내일,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눈을 뜰 때 다짐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다짐해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를 우리가 지난 2달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우리가 꼭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영적 사진첩과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거기에 적어 보십시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기록하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주를 바라보는 시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구도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록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더욱더 빚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께 초대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이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할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면 배워야 되겠죠. 답답할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의 지혜의 창고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다못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그 때도 잘 모릅니다. 언제 말할까? 이때 말할까? 아니면 저때 말할까? 성령께서 말할 때도 허락하셔서 그 말할 때를 잘 잡아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초대하고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우리 삶을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에 한 영혼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그리고 전도회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디지털이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서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진리의 빛에 나아가 또 그 진리의 빛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영구원 사업에 힘써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감사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